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신약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도 행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에다가 다른 이런저런 율법을 덧붙였습니다.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힘을 덧붙이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면서 쭉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과 예수님의 탁월성과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반석이십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외에 성전 제사도 천사도 모세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구약으로 돌아간다면 멸망할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손에 속죄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나열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요, 믿음을 조롱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은요,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선명하게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구약 백성에게나 신약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벨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이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성경의 역사가 실제 역사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 읽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요, 몇 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그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족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세에 태어나서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죽지 않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볼 에녹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께 이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그가 얻었던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를 우리는 효자라고 부릅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불효자라고 합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는 효자고 그것이 되지 못하는 자는 바로 불효자입니다. 저는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에녹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내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내가 되리라. 우리 주보 세 번째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예. 세상을 바라보시며 근심하는 이 하나님께요, 에녹은 큰 기쁨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도 보지 않았던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의 특징 중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요, 에녹에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참 영생의 삶을 산 자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참 이상하다. 너희 입술로는 내가 주인이라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사는 자가 없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요, 그런 자를 예수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녹의 시대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특별 취급을 받았듯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몇 명의 간증자들이 특별 취급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간증자들을 보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도 동행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에녹의 시대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 그 진실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요,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부흥회를 갔답니다. 부흥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부흥 강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 말씀에 이 중학생 학생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한 자유함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내가 이제 기도할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길요,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이 귀한 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잠시 동행하다가 그친 것이 아니고 그의 동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평생 동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 간에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족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의 위대한 점은요, 65세에 시작된 그의 동행이요, 36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 에녹이 초대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요, 그가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에녹은요, 자신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유다서에서 말하기를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에녹은 전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전합니다. 에녹은요 65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요 그 유명한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즉, 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요.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고대 부족의 전쟁에서요. 가장 앞에 있는 그 창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은 그 부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969세였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날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는 969세가 됩니다. 즉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에녹은요 65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적 외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선지자적 외침을 했던 이 에녹은요 홍수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두셀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함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말씀만 붙잡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셔야 하는지 그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에녹은 인정했습니다. 분명 에녹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유혹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취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